창세기 4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구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이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배 실패자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도 받지 않고 그 가인 자신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 오늘 이 시간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제사, 예배를 통해서 원리를,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 아벨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받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 보면 받지 않으시고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원에 보면 샤라는 이 동사입니다. 이 샤라는 동사는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응시하다, 지켜보다, 바라보다, 둘러보다, 쳐다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이들이 제사 드리는 그 행위를 계속해서 응시하고 지켜보고 바라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이 말은 완전히 퍼펙트하게 안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너를 받지 않았다, 네가 앞으로 예배를 드려도 네 예배는 영원히 받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시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보는데 스스로 완벽하게 완료 형태로 안 받은 거예요. 지금 예배를 안 받은 것은 미래 완료형으로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는 사실은 뭐하고 관계있냐, 구원하고 천국과 지옥하고 관계 있는 이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지 않는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신앙은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서 적용해서 혹시 내 신앙은 가인의 제사가 아닌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만약에 가인의 제사라면 이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안 받겠다는 것이잖아요. 첫째, 예배 실패자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예배를 안 받았어. 그러면 안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 자신 알 거 아니에요. 첫째, 화가 치밀어 올랐다. 분하다, 분해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분하단 말은 하라는 동사인데 분노로 후끈 달아오르다, 성내다, 노하다, 불평하다, 불을 태우다 이랬어요. 어느 애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지 않으시자 왜 내 제사를 받지 않았지? 왜 내 예배를 안 받지 않았지? 이렇게 돌이켜봐야 되는데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고 막 후끈 달아올라. 예배 시간에 즉시로 분을 내고 불평하고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것처럼 성을 낸 거예요. 그 원리가 있습니까? 바로 이 제사는 마지막 제사였다. 다음 기회에 회복할 기회가 전혀 없는 제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면서 화를 내고 막 분노를 낸 거예요.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더 잘 드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다. 우리 신앙도 또 믿음도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회복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욕하고 주님을 무시하고 대들고 분노하고,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 나타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게 가인의 모습은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인처럼 이렇게 제사 드리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인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방법을 드리지 않아요. 제사를 받지 않게 되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참 신기해요. 후끈 달아와요. 막 분이나 화가 치밀어. 설교를 듣는 중에, 예배를 듣는 중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비전이 생겨야 되는데, 은혜가 돼야 되는데, 평강이 와야 되는데 화가 나고 비전이 사라지고, 더 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또 안 받아주겠지 이런 생각을 해. 그래서 예배 드린 중에 가인의 제사는 회개가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비춰봐서 자기가 잘못한 거 있었을 때 회개 가능한데, 아무리 뉘우쳐용으로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이런 사람들이 돌이킨다는 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오늘날 자신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는 자의 특징은 뭐냐? 설교를 듣는 중에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스트레스 쌓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설교 듣는 중에. 두 번째, 안색이 변했다. 안색이 변한 이 말은 이 나팔이라는 동사인데 무슨 말이냐? 죽다, 무너져 내리다, 죽임을 당하다, 쳐죽이다, 사로잡아가다, 끌고 가다, 떨어지다, 넘어지다, 엎드려지다. 그러니까 가인의 신앙과 가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끌고 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안색이 확 바뀌기 시작한 거야. 결국 마지막 심판을 받으니까 죽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쳐죽이고 지옥불로 사로잡혀가고 끌고 가니까 안색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 즉시로 완전하게 변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바뀌는 거야. 이런 것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교인들도 예배 시간에 말씀이 자기에게 찾아오면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인상을 씁니다. 화가 납니다. 비웃습니다. 그럼 나가버립니다. 길을 막습니다. 욕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아벨의 후예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인의 후예입니다. 가인의 후예는 분노가 치밀고 안색이 변해서 반드시 마음속에 견디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인데 왜 자신의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자 이 분하고 화가 치밀어 안색이 변하는 것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튀쳐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성경 봐보세요. 찾아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분노가 치밀고 안색이 변해 뻘겋게 되고 막 인상을 쓰고 짜증을 내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큰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하는 걸 보세요. 잘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아닌가? 회개해야 돼. 자, 5절에 가인과 그 재물을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예배 드리는 중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찾아왔어. 일 저지를 것 같아서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면요 안색이 변하면 왜 네 때깔이 변해? 예배 드리다가 왜 예배 드리다가 신경질 내고 열이 받고 막 욕을 하고 막 분통이 터진 이유가 뭐요? 너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교회 구태타 일으키겠다. 야 하던 사이에 그만두겠다. 큰일 나겠네. 그래서 하나님 찾아와서 말렸어. 뭐라 그래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무슨 말이냐? 네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사람 앞에 올바른다면 뒷전에 앉아서 왔다 갔다 예배 드릴 필요가 있겠냐? 네가 당당하지 못하지 않냐? 깽기는 게 있지 않니 너? 왜 너 열받는데? 왜 분노가 치밀는데? 네가 의를 행했으면 화가 안 날 텐데 네가 악을 행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니? 그러면서 이러는 거야. 뭐라고 보세요? 네가 선을 행하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냐? 자, 선한 삶을 하나님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계속 쫓아다녀서
죄를 짓고 죄가 너를 죽이게 만들 거야. 그런데 그때 혹시 분통이 터지고 안색이 변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던 사역 때려치고 이러고 싶어도 너 죄 네가 다스려야 돼. 뭐야? 절제해야 돼. 그래. 누구든지 설교 듣다가 화나고 열받고 스트레스 쌓이고 막 터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 그러나 행동에는 옮기면 안 돼. 너 죄 다스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험 든 사람은 메시지가 안 들려. 구원받지 못하거나 악이 붙받친 사람은 메시지가 주님이 찾아와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다스려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죄를 짓게 만드는 결정을 하게 만들어. 이야,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속에 악한 거 있잖아. 분노가 터지고 막 화가 치밀어.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 메시지를 듣고 결정을 하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하는 신앙, 사역을 그만둘 것이냐? 아니면 구태드릴 것이냐? 메시지를 듣고 결정을 해. 속에 있는 건데 메시지를 듣고 변해야 되는데 안 바뀌고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메시지가 결정하게 만들어줘. 치네? 까네? 때리네? 그리고 메시지 자체가 말씀이 들려지면 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절제해야 되겠습니다. 이러는데 그것이 튀쳐나와서 내가 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어. 메시지가. 여러분 설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속에요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막 분노가 치밀고 화가 치밀고 설교 졌다고 하니 막 그러잖아요. 속에 있어. 그런데 설교 시간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딱 해줘. 자기에 대한 약점을 치밀어 오는 거야. 화가 치밀어 분통이 터지는 거야. 에이씨 때려 치워버려. 목사님이 설교 시간 날 때 결정하게 만들었어. 나가라고 그랬어. 구태타 이러고 그랬어. 하는 사이 그만두라고 그랬어. 목사님 나더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결정을 일으켜. 어려운 거 보세요.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성경이 이렇게 기록될 수 있을까요? 아니 메시지를 듣고 악한 쪽으로 결정을 한다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숨통이 터지고 막 괴롭고 고통 터지고 막 화가 나고 다 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때 주님이 찾아와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돼. 너 행동 옮기면 안 돼. 아무리 목사님 잘못하고 장로님 잘못하고 교회 잘못해도 굿됐다 일으키고 교회가 나눠 찢어 나서 교회 차리고 하던 사역 때려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 알았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 역으로 받아들여. 하라고? 그래 쳐버려. 여러분 진짜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속에 다 이게 있거든. 근데 설교를 듣고 나가든가 굿됐다 일으키든가 시험이 들었던 것이 행동에 옮기든가 반드시 메시지는 나를 결정하게 한다. 선한 쪽이든 악한 쪽이든. 가인의 후예는 악한 쪽으로 결정을 해. 올통해서 메시지 확답을 얻어. 쳤어! 이렇게. 결국 뭐라 주세요? 행동이 어떻게 옮기는가? 한번 보세요. 9절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너 죄 절제하지 마라. 근데 동생을 쳐 죽이니 이걸 갖다가 히브리어 이 와야콤, 이 와야하르게우라는 이 단어인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는 일어서서 또 하나는 행동으로 옮김 그 말이에요.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행동 옮기는 계획적으로. 사람들이요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구태타 일으키고 이런 거요 사실은 계획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계획적인 것은 우발적이 아니에요. 두 번째, 그래도 왜 형제를 죽였는가? 죽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무서운 말입니다. 사단에게 속했다 그래. 누구에게 속했다? 귀신에게 속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 드리는데 누가 귀신에게 속했다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귀신에게 속하는 이유가 뭐냐? 분노하고 열이 터져서 사람을 괴롭히는 쪽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사단의 자녀입니다. 어디 나오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약 성경 기록해 놨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이와 같이 하지 말라. 너희들은 성상 교회들아 너희들은 가인과 같은 짓 하지 말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단에게 속하여 동생 아우를 쳐 죽였으니 그랬어요. 남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사단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이 언어의 헬라어로 이 포네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포네노스는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나쁜
악한, 사악한 이렇게 돼 있어요. 히브리어는 이 나샤라는 단어인데 악한, 극악한, 악하다, 악한 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사단에게 속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시기, 질투, 미움, 보복심, 악의. 이것이 마음속에 사라지질 않아. 사단에게 속하면. 자,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의 피를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들 얼마든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야고보서 3장 14절 찾아봤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이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악한 것들, 남을 괴롭히는 것,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들이 일어나니라 그래요. 여러분이 정말로 마귀의 자녀나 사단에게 속했다면 여러분 주변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나. 악한 자에게 속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지고 구태타를 일으키고 하는 사역 하다못해 때려쳐버려요. 감정에 충실하지 하나님이 충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이로부터 난 지혜는, 보세요, 하나님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두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 내 자신과 화평하고 관계가 좋아져.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마귀가 주는 관계를 깨버려요. 그 다음에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무슨 말이냐? 주변에 아름다운 일들이 벌어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마귀의 백성의 삶은요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려. 주변. 오늘 결정을 해야 돼. 야, 난 마귀의 자녀구나, 난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그때 참 잘했구나, 정말 그때 악한 일이었구나, 돌아서 해야지, 감사해야지. 점검을 받으셔야 돼, 신앙은. 두 번째, 가인은 왜 동생을 쳐 죽였을까? 아벨 교회를 구태를 일으켰을까? 왜 예수 믿는 형제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이유가 뭘까? 두 번째, 가인은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을까 봐. 그래서 두려웠다 그래. 두려움의 신앙이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광으로 왜 죽었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 다음 시간에 이걸 한번 더 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형제가 주의를 하고 있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주의자님 오시더만 할렐루야 그렇게 손들 아멘 할렐루야 그래. 그 뭐야? 나는 사람 앞에 버림받겠구나, 저 사람은 울었고 나는 못하구나. 비교 없이 두려워서. 가인이 왜 죽였습니까?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는 의롭기 때문에 살인했다 이렇게 말해요. 가인은 자신의 부족한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워서 살인했다. 전부 다 살인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 죄가 드러날까봐. 가인은 최초에 살인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동생을 죽였어. 여러분들이 왜 이 사람 돌아다니고 저 사람 돌아다니고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막 비방 오는 줄 아세요? 합리하는 거야. 전에는 틀렸고 나는 맞아, 그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치인들, 사회인들, 교인들이 전부 다 구태타들고 이렇게 죽이고 막 이런 게 뭔지 아세요? 안전범죄를 꿈꾸는 거예요. 왜? 내 죄를 숨기고 싶어서. 저 바람핀 놈, 아이고 저것도 이러잖아요. 그놈 분명히 문제 있는 놈이야. 두말할 것도 없어. 어떤 죄든 의인이 있으면 죄인은 드러난다. 의인 옆에는 악한 자가 딱 드러나게 돼 있다. 근데 의인이 없을 때는 악한 자가 있기 때문에 다 그게 그건 줄 알아. 그 누가 진짜가 딱 나타나면 가짜는 딱 드러나. 회사도 마찬가지야. 정치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부족함이 어떤 사람에게 의해서 드러날 때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면 죄도 불사하고 살인도 불사합니다. 최초의 살인의 결과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 사단은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을 칠 때 사단에게 넘어가지 말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감정을 건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감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요, 마누라 한마디만 감정이 상해. 은혜가 확 떨어져 버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가인 후에는 이 메시지 안 받아들여. 탁탁 됩니다. 그럼 막 거부방이 일어나. 그리고 무슨 일? 좋은 얘기만 해주세요, 목사님. 위로받으러 왔지 격려 받으려고 온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암이 걸렸는데 절대 고치지 말고 진통제만 놔주세요. 교인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왜 온 줄 아세요? 좋은 말 들으러 왔잖아. 우리 저쪽 교회에서 신경이라도 치고 나와버렸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좋은 얘기 듣고 싶은 거야. 암 절대 고치지 말고 진통제만 놔줘. 내가 가인들 아무래도 그 얘기 하지 마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떡반죽에 복을 받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 듣고 싶은데 불교로 가세요. 무당한테 가거나.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죄를 드러내서 고쳐서 새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 이게 죄를 은폐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야. 죄를 드러내서 고쳐서 회복시키는 게 교회지. 그런데 교인들이 계속 돌아다녀. 왜? 좋은 얘기 들려달라고. 세 번째, 가인은 시기심 때문에 살인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는 사단에게 속했고 하나는 뭐해서? 두려워서. 뭐가? 죄가 드러날까봐. 세 번째 뭐예요? 시기심 때문에 살인했어. 아벨은 동생이 시기하여 그럽니다. 동생이 마음에 안 들면 적당히 싸대기 안 때리고 두들겨주면 되잖아요. 그래 죽여버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시기심 때문에 시기심이 오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기심이 오는 이유. 그릇이 작아서 그래. 그릇이 밴댕이의 특징은 그릇이 작잖아요. 시기를 잘해. 시기는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릇이 작아서 하는 것인데, 큰 사람은 절대로 시기하지 않습니다. 키가 작다고 마음이 작은 건 아니야. 키가 이따만해 커도요, 마음이 코가 나는 놈이 있어. 금방 삐지고 섭섭하고. 무식하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도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어. 대학교 나오고 공무원 나오고 별짓을 다 하는데 밴댕이만 또 아무것도 아닌 말에 삐지고 섭섭하고. 왜 얼굴이 그래 삐졌어요? 오늘 목사님 나 깐 것 같아요. 진짜 밴댕이가. 외모는 진짜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속은. 형제 중에 누가 잘 되잖아요. 예배를 하나님 받아 은혜 받잖아요. 시기할 대상이 아니야. 축복해야지. 로마서 12장 15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2장 15절 참 의미심장한 말씀인데요.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잘해. 예를 들어서 누가 암이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그러면 형제들이 찾아가서 우라고 안 해도 하나님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누가 죽었어 그럼 막 울어. 대성통곡하고 울어. 근데 그 사람이 잘 돼. 아니 우는 사랑관계 슬퍼하는 걸 누구든지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형제가 잘 될 때 축복해 주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야. 큰 사람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은 우는 사람께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우는 자 앞에 슬퍼하는 사람은 함께 슬퍼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기뻐 날뛸 때 축하합니다. 서울대를 들어가다녀, 삼성을 들어가다녀, 하버드를 들어가다녀, 이번에 운전면허증을 따다녀, 이번에 아들 낳다녀, 이번에 자녀들이 잘 되다녀. 축하합니다. 함께 축하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아유 잘난 척하고 있어. 진짜 아유 진짜 별일이야. 교회에서 무슨 누구 잘난 척하려고 교회 다니나? 머리가 흘러나오네. 꼴을 못 봐. 진짜 예수쟁이들이요. 가인의 후예들 진짜 생각해봐야 돼. 진짜 생각해봐야 돼.
여러분, 왜 시기심이 생기는 것일까요? 시기심은 비교의식에서 온다. 가인이 아벨과 비교해 보니까 아벨보다 자기가 부족해. 그러니까 안색이 때깔이 변하기 시작해. 그 참 이상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화가 치밀어.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아벨 교회를 부시고 구테타를 이겨버려. 모든 구테타, 모든 교회 문제는 어디서 오느냐? 시기심이 온다. 비교해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자신이 하는 헌신이 최고인 줄 알고 너무 좋아해서 행복했는데 새로운 성도가 와서 헌신하는 모습과 비교해보니까 자기 부족함이 드러났다는 거야. 가끔 우리 개척했던 사람이라든가 중간에 믿었던 사람이 그래. 꼭 나 지나가는데 들으라고. 옛날에 좋았지. 참나, 지하실에 있을 때가 어붓했지. 목사님이 교회가 커질 때만 변질됐어. 목사가 타락하고 우리를 알아주지도 않고 무시하는 것 같아. 옛날에 나는 지금이 좋아. 얼마나 좋아 이것이. 그때가 좋았어. 그래서 노래를 불러도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한 개도 안 좋아. 냄새, 지하실에서 그냥 꾸룩내고 똥냄새 나고 막 하수구 터진데 그 속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면 바퀴벌레가 와가지고 내 코에 들어가 버리고 막 그 바퀴벌레 까놓은 거 알 있잖아요. 새끼들 이게 막 하루살이 여기서 그렇게 탁하고 예배드려. 안 좋아. 나 지금 좋아. 작아서. 왜? 그때 목사님 내 곁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가 바뀌었어. 옛날에 안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참 사랑이 많았는데 요즘 사랑이 네가 없어진 거야. 나는 그대로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한테 인정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니 화가 납니다. 분이 납니다. 그리고 배신감을 느낍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괴롭히고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구태타를 일으키기도 하고 교회를 갈라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을 교회 떠나는 결정체를 열어줄 거예요. 아, 떠나라는구나. 언제든지 문제가 일고 시험 들 때, 행동 용기 때는 속에 있었는데 메시지가 결정을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안 나가는 거야. 메시지 위에서 답을 얻어. 쳤어. 그렇게. 이 모든 악한 행위가 시기심이와 비교의식 때문인데 성경은 경고합니다. 그는 사단에게 예속되어 동생을 죽였다. 왜 동생을 죽였습니까? 자기는 악한 일만 해왔는데 비해 동생은 생활이 훨씬 올바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인과 같은 인간이 돼서는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됩니다. 비교의식은 무서운 시기심에서 오는 거예요. 성경의 시기심은 살인죄라고 그래요. 살인죄.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살인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말해요. 미워하고 시기하는 게. 미워하는 것은 시기심 때문에 미워하는 것인데 시기심이 근본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는 없어. 다 있어. 그런데 야고보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시기심이 네 속에 있을 수 있다. 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다스려야 돼. 누구든지 딴 사람 잘 되는 거 배가 아플 수 있어. 그러나 행동에 옮기지는 말아라. 시기하더라도 뭐해라? 다스려라. 시기하는 자는요 가인의 자손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너무너무 잘한다. 가인의 자손이어서 그래. 근데 가인의 자손들은요 후회주는 어디 나오냐? 제사드리는 예배드리는 중에 나오는 거야.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시기심에서 혹시 마음을 빼앗기거든. 다스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심을 그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기심 극복해야 되잖아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해야 돼. 세 번째,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만 나의 영원한 소망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성도들에게 형제에게 희망을 줄 줄 알아야 돼. 저 사람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당신이 복 받는 게 내가 복 받는 것입니다. 덕 좀 봅시다.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럼 시기는 뭐가 있겠냐고 이게. 근데 하나님 주권이 안 믿어져. 솔직해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서. 두 번째, 하나님이 지체들이 후숙 여기는 거야. 하나님 형상도 지금 봤어. 하나님이 소망이 안 믿어져. 남의 잘 되는 꼴을 못 봐. 인사하세요. 당신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니까 잘 되십시오. 시작.
앞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난리를 치면 그렇게 생각해서 이 사람 가인의 후예구나. 그럼 간단하지 뭐. 어느부터 형제들과 자매들이 논을 사고 밭을 사고 집을 사고 차를 사면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돼? 배가 아파야 돼? 배 아픈 것이 나서야 돼? 그럼 나서야지. 큰 집 같은데 좋은 차 끌고 다니잖아요. 좋은 대학 다니잖아요. 축복하세요. 와, 부럽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얼마나 멋있어요. 응? 시기심이 얼마나 무섭냐. 비교식이 생기면요, 시기가 나오고, 시기가 미움에서, 시기가요 뭘 바뀌냐? 미움으로 바뀌고, 미움이 결국 살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벌써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면 벌써 살인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기심의 극치를 설명해 드릴까? 시기심이 극치야. 너도 나도 둘 다 죽자. 시기심의 극치. 너도 헌신하지 마. 나도 헌신하지 않을 거야. 시기심의 극치. 너도 교회 나가. 나도 이 땅에 나갈 거야. 에라, 이 물 못 먹어. 침이나 핵 뱉어버려. 이렇게 예수쟁이들이 악해. 참 악해요. 자기가 물 못 먹을 바에 뭘 뱉어버려?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피차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세요. 서로 이게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4절.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목사님,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 A라는 권사하고 B라는 권사, A라는 집사하고 B라는 집사하고 싸웠는데 누가 원나요? 둘 다 똑같아요. 그 둘 다, 그래도 좀 누가 낫지 않아요? 둘 다 망할 거야. 걱정하지 마. 반드시 둘 다 망해. 여기 나오잖아요. 둘 다 망하리라. 부부싸움 하면 누가 잘 될까요? 둘 다 저주받아. 근데 그런 짓거리를 해. 가인의 후예들이 해서 그런 거야. 오늘 부부싸움 하다 걸렸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인의 후예야. 목사님 이거 진짜예요? 맞아. 진짜야. 가인의 후예는 절대로 용서가 안 돼. 안 돼. 가인의 후예들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예수님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예수님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또 꼰질는 놈이 있어. 이간질 시킨 놈이. 세례 요한한테 요한씨, 요한의 제자들 있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없네? 어디 갔지? 그렇게, 아니, 세례 요한 아니면 못 산다고 한 사람 또 어디 갔을까? 내가 봤는데요. 예수님 앞에 가서 말씀 받고 아멘하고 있어요. 싸움 붙이려고. 나쁜 일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는 줄 알아요?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그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여자로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야가 지구상에 없다. 뭐가 크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시까. 교회를 뺏겼는데 그 교회는 흥하여야 되겠고 우리 교회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에게는 은혜 못 받는데 저 사람이 은혜 받아.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리라. 큰 사람 외에는 절대로 이런 말 하는 게 불가능한 일이야. 왜? 시기심이,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간은 이 시기심 때문에 자살까지 하잖아. 이렇게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역사에 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 거야.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아간 거야. 이 지구상에 밴댕이들만 있다면 여기도 삐지고 저기도 삐지고 여기도 섭섭하고 저기도 섭섭하고 맨날 구태타 일으키고 하던 일 때려쳐버리고. 왠 줄 아세요? 사람이 그릇이 작아. 교회를 이끌 사람 믿음이 아니야. 대부분 사람 믿음이 다 믿음 없는 사람 솔직히 어디 가서 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세게 다니지. 큰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야. 큰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그릇이 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릇이 커야지 나라도 끌고 가는 거고, 이 지구 역사에, 아니 한국 역사에 위대한 지도자들 그릇이 큰 그릇이 있었으니까 이 지구상에 구태타 일으키고 막 말 잠재우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지구는, 역사는, 교회는 큰 사람 위해서 움직인다.
큰 사람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람, 작은 사람, 큰 사람은요, 시기심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즉, 자기를 이기는 사람. 네 번째, 핍박받은 자. 왜 죽였냐? 핍박하기 위해서. 핍박의 살인자가, 가인은 핍박자의 조상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자는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나는 어떤 계보에 속했는가? 핍박을 받은 사람인가? 핍박을 하는 사람인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벨의 후예라면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누가 핍박할 때 보복하지 않는다. 보복하지 않는다. 이 시기심으로 인한 그 핍박은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여자들이 한호성을 저지르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다윗을 쫓는다는 만만이요, 사울을 쫓는 자는 천천히로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얼마나 사울 그릇이 작은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성경에 보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 그때부터, 시기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시선에서 눈이 안 떨어져. 주목하였더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 그래. 기가 막힌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저 사람을 죽여야지, 시기심 때문에 죽여야지 그 마음만 먹었는데,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이 사울 속에 들어가 창을 잡았더라 그래. 왕이 군사들이 다 있는데 창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목했던 그놈을 어떻게 해서 죽일까 맨날 그것만 연구해. 다윗만 오면은 창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함께 해서 패했잖아요. 이걸 보고 사울이 뭐라냐,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여 그래. 다윗을 쫓는다는 만만이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 딱 보는 순간에 네가 인정받고 사랑받아? 주목하여. 그런 순간 사단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였더라. 사단이 지배하는 사람이 마음 어떠냐? 시기, 질투, 미움, 말씀이 안 들려. 은혜가 안 돼. 오늘날 가인의 후손은 아닌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가인의 후손인가 아벨의 후손인가?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시기심 많고 핍박 잘하고 남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면 이 사람은 가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는 어떤 계보에 속했는가? 가인의 신앙, 가인의 믿음은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요한일서 3장 12절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같이 그러지 마라. 두려움과 시기심, 핍박은 자신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행동을 그만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구태타를 일으키고 성도를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닐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일까? 돌아서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늘 의지하고 겸손하게 아벨처럼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아벨처럼 가장 첫것 좋은 것만 드릴 줄 아는, 가인처럼 먹고 입고 마시고 지혜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남으니까 하나님 드세요 갖다, 주님은
그 생각 자체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응시하였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벨은 삶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릴까?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걸 드릴까? 이것만 다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반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은혜 주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무엇으로 보답할까? 아벨 같은 믿음, 아벨 같은 신앙, 아벨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린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절대로 뭐 하지 말자? 시기하지 말자. 시기심은 어디서 오는 거다? 비교의식에서 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얘기. 토끼가 경주에서 이겼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예? 그럼 왜 어떻게 해서 이겼어요? 어떻게 해서 이긴 거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열심히 기어가서? 그리고 토끼는 자서. 이 두 가지밖에 더 있어요. 뭔 얘기 또 하고 싶은 거 얘기해 보세요. 토끼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지, 토끼 새끼니까. 그리고 비교의식이 충만한 놈이야. 그리고 이놈은 목표가 없어. 목표도 토끼에 의해서 목표가 왔다 갔다 하는 놈이야. 근데 거북이는 토끼가 뛰어가든 앞장질러 가든 기어가든 걸어가든 가다가 피곤해서 주무시고 가든 토끼하고 경쟁 상대를 하냐에는 토끼가 자든 똥을 싸든 기어가든 나를 갖다 조롱하고 가든 야 드림보 거북이야 소리를 지르든 토끼의 반응에 의해서 감정이 움직이고 행동이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야. 거북이는 목표가 분명했어. 비전이 분명했어. 마웨이 네가 그러든 말든 나는 내 길 갈 거야. 네가 뛰어가든 앞장서서 가든 네가 1등하든 내가 꼴등하든 나는 그거 괜찮아. 나는 목표가 있어. 나는 목표까지 경주를 최선을 다해서 다 갈 뿐이야. 좌로나 우로나 절대로 지주질 않아. 거북이야. 열등감도 없어. 내가 널 빠르냐? 난 느리냐? 넌 뛰어가냐? 나는 기어가냐? 관계없어. 나는 목표를 향해서 꼬리 지점까지만 갈 거야. 그런데 이 토끼는 우월감, 열등감, 비교의식 늘 거북이하고 비교를 해. 거북이가 기어다니면 좀 쉬어도 되는구나. 꼬리 지점이 멀든가 가겠든 관계없어. 늘 옆에 이 사람 머리와 생각 속에는 계속 누구만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거북이만. 그래서 거북이 인생을 지가 살아. 거북이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거북이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고. 이게 토끼 인생이야. 우리의 인생 혹시 아니에요?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서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 상급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저 권사가 어떻고 저 집사가 어떻고 저 목사가 어떻고 맨 비교식 열등감 시기심에 하던 일 때려치고 구태들을 일으키고 사람 위에서 끌려다니는 사람 위에서 감정이 상하는 사람 위에서 목표가 설정됐던 것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 가인 같은 인생, 토끼 같은 인생, 사울 같은 인생, 구원받지 못한 자의 열등감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르면 상을 향해 쫓아가는 아벨 같은 믿음, 아벨 같은 신앙, 아벨 같은 삶을 살아. 후손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아벨이 맞아. 저 사람은 절대로 가인이 아니야. 여러분의 행동 거지를 보면서 아벨과 가인이 결정을 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인입니까?